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 그리고 공로, 그리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빛 대신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또 그 구원과 은혜와 오늘도 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또 함께 누리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셔서 우리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아들의 신분과 또 아들 삼아 주셔서 아들의 길을 가게 하시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어제 오후 예배 때 잠시 광고를 드렸지만 제가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아주 생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지면으로 이 영상으로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지면으로 이렇게 아침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이틀 동안 제가 이제 수련회 그 특강을 맡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게 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전하고 함께 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했던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아들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영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느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월요일 시간 되시고요. 이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좀 어려운 명령이었죠. 그 땅에 있는 땅을 선물로 하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거나 다 내어 쫓아야 하는 이 일은요, 생각보다 커다란 위험이 있는 위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이 기회, 그게 위기죠. 위험한 기회. 이 기회가 되는 귀한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고요. 단순히 그들을 진멸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기회에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죠.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적들의 위협이 이렇게 살벌하게 있는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또 만나가 그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왕들, 아모리 족속의 왕들, 가나안족 사람들의 그 모든 왕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그일 때문에 이 신경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죠. 모든 왕들이 지금 다 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주의를 최고로 이 경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위험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신 사건이 뭡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 요단강을 끊어서 이 상부, 이 저쪽 상류 쪽에 다 쌓이게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옷도 젖지 않고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이 일 때문에, 이 큰 기적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게 됐다라고 기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수선해져서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마음이 녹은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무교절기를 행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이 명령 가운데 위험하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경계를 더하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험한 기회,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떤 순종입니까? 절대 순종이죠. 절대 복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필요도 없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다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러니까 이 왕들의 마음을 녹아서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기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할례도 행할 수 있는 이 여유를 주신 거고요. 또 이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키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기 원하기만 하면 그 일과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가, 여기 아자가 하나 빠졌네요. 여호수아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칼을 만들고, 이 돌칼이죠. 부싯돌로 만든 칼입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너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자녀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태생, 어떻게 보면 2세대죠. 그 세대, 이 광야 세대에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3절인데요. 이 칼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로 칼을 만들고 할례산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게 되면 제사장이나 아니 8일이 되는 날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 이 할례를 행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보라가 누굽니까? 예, 모세의 아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시보라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큰아들, 이 모세의 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이 율법 아래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할례를 여기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안 했다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모세 율법 속에 할례에 대한 법은 있죠. 하지만 이 할례는 그 전부터 행하게 된 겁니다. 언제 행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때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베풀었습니까? 이삭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이삭 외에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도 그러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왔던 아니면 다른 민족에서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 왔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이 증표로 남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증표가 바로 이 할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할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겠다. 친히 일하시겠다. 친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귀한 표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직접 할례를 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남자의 생식기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잘라서 이것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구원이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쓰여졌습니까? 예수죠, 예수. 구원은요,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할례와 비슷한 할례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례 중에 세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한 교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세례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의 참 성도가 되었음을 이 선포하는 일이죠. 성도가 되는 일은 세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귀한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이 많은 성도들 앞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이 나는 죽었다는 의미로 이 머리에다가 이 물을 뿌려서 우리가 이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할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십보라를 통해서, 십보라의 통해서 낳은 자녀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았는데, 그 할례를 십보라가 행함으로써 그 가족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부족한 점,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은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 그 모세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을 이게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만이 했었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루어서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사람을 다시 할례한 게 아니라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만을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으로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정비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또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 앞에서 이 모세가 죽음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 모세가 그 죽음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저희가 내일 읽을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천군 천사장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를 만나죠.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천사장을 만나는 가운데 만약 할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할례를 해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자녀들의 할례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천사장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죽음의 위협이 이 천사장 앞에 있어야 하는 죽음의 위협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는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어지는 일.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거짓되고 양의 털을 입은 늑대로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알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없이 이것을 있을 수 없고요. 다시 세례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가 가진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것이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한 것도 이 입교만 하게 되면 그 모든 세례를 인정해 주죠. 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부분, 그리고 또 온전한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고치는, 교육하는 일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리고 그 입교를 통해서 제세례는 주지 않고요. 그냥 선언과 헌신과 아멘으로 대답하는 일로 대신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공동체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일이고요. 이 할례를 통해 이 구약에서는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할례를 행한 것,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출애굽과 그 수치를 떠난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이 길갈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한 백성들이 가진 이 지금 가진 상황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 또 길갈에서 받은 바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굴러가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례를 행함,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 온 백성이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이 고침을 상처가 났으니까 이 낫기를 기다려야 할 때에 여호와께서 길갈이란 이름을 통해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의 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는 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애굽의 수치, 종되었던 그 수치에서 속량받았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떠나게 됨을 선언하시는 이 길갈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할례가 가진 그 의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은요,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쓰신 바 되고 이전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았다는 이 세례의 의미, 죄 씻음이잖아요. 죄 씻음,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바로 할례 안에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수치로부터 민족적인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고백하게 하는,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사실은 10일, 첫째 달 10일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이 첫째 달, 각 해의 첫째 달 10월이 아닌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고 15일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행한 거죠. 유월절을 행하고 이 무교절을 행한 것은 이제 광야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안에 들어옴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또한 이 무교병을 먹으며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아니라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속하셨는지, 속량하셨는지 구원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때로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유월절을 행할 때 바로 그치게 됐고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가 바로 첫째 달 열흘이 되는, 그러니까 10일이 되는 유월절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이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여호수아가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이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이 또 예수죠.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들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공생애 때뿐만 아니라 이 자라나시는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게 하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셔서 결국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단지 이 언약궤 안에 항아리 안에 담겨진 이 만나만 썩지 않는 만나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는 없지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 갖게 되는 곡식 그리고 갖게 되는 이 모든 이 소산물을 통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생활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이 그들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멀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거룩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영광의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일임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우리에게 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는 이제 아마 아침 기도에 이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능하면 영상으로 또 이게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할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이 백성 여호수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철저히 순종해낸 여호수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모범이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 주변에 있고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것이 바로 위기가 될지라도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땅한 바를 먼저 이룰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떠한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수련의 과정, 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오고 가는 것 주님 앞에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저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